이 세상의 대부분의 성인들과 철학자들은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죄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히랍의 철학자 플라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이데아라고 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이데아를 잘 교육하고 배양하면은 완전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완전에 이르는 사람들을 플라톤은 철인이라, 철학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한 철인들이 사회를 이끌고 국가를 세운다면은 그 사회와 국가는 가장 이상적인 평화와 그 다음에 안정과 또 행복이 있는 그런 완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바로 플라톤의 유명한 철인사회라고 하는 사상이 나왔습니다. 그런 완전한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유재산을 없애야 된다. 두 번째는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가족제도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오늘날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1818년 5월 5일 날 칼 막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공산당 선언을 집필했는데, 칼 막스가 태어나기 무려 2200년 전에 플라톤에 의해서 공산주의 사상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간은 노력하면은 또 교육을 시키면은 완전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것을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70년 동안 공산주의가 세계의 절반을 잠식을 하고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1억이 넘는 사람이 전쟁으로 학살로 죽임을 당하고 비극의 역사를 끝내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사람은 완전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새로운 의료보험 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오바마 케어라는 것을 실행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두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동부의 명문대학인 코넬 대학 한 클래스에서 학생들이 오바마 케어가 좋으냐 나쁘냐 토론을 벌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바마 케어가 좋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오바마 케어를 반대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많이 가진 사람들의 돈을 더 모아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하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교수가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등을 원하기 때문에 이번 시험부터 시험을 보고 나면은 총 점수를 합산을 해서 반 숫자대로 나누기를 해가지고 평균 점수를 여러분들에게 주겠다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평균 점수가 B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다 만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봤는데 평균 점수가 C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학기말고사를 봤는데 평균 점수가 F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 학생들이 다 낙제를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던 학생들은 공부를 안 했는데도 점수가 잘 나오니까 당연히 공부를 안 하게 되었고, 공부를 잘 하던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봤자 제 점수를 못 받으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이 다 낙제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은 가만 놔두면은 점점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옵니다. 끔찍한 살인극이 벌어졌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서론이자 결론으로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이 미워졌습니다. 동생 때문에 자기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보지 않는 곳에, 저 들판에 사람이 없는 곳에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동생을 죽여서 아무도 모르게 땅에다가 안매장을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살인 계획을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을까요? 지금까지 사람이 죽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도대체 가인은 이런 생각을 어디서 얻게 된 것일까요? 자기 속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 되는 것이냐? 옛날에 한국에 통일교라는 이단 종교가 있었습니다. 문선명이라고 하는 교주가 사람의 원죄는 유전이 된다. 피를 통해서 유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는 피를 갈아 넣어야 된다. 그래서 통일교에서 피가름이라고 하는 끔찍한 교리를 만들어내어서 수많은 이 세상의 젊은이들을 타락에 빠뜨렸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원죄를 설명을 하면서 이 원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demythologization, 비신화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죄는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얘기고 그것은 바로 나의 얘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Transition from essence to existence,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에서 실존으로의 전이, 타락은 본질이고 그 인간의 타락, 그 죄가 바로 실존하는 현재 오늘 살고 있는 나 자신에게로 이것이 전이가 트랜지션이 됐다는 겁니다. 전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영혼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영혼은 타락할 수도 없습니다. 영혼은 오염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받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정신세계는, 우리의 마음은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대물림이 되는 죄는 바로 이렇게 트랜지션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 전이가 된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혼이 오염이 된 상태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 말로는 하말티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은 화살을 쏘는데 그 관역에 화살이 정확하게 맞지를 않고 빗나가는 것을 하말티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 말이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언어는 아닌데 묘하게도 원죄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 있지를 않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파괴로, 저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삐뚤어져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은 우리는 삐뚤어지는 길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원죄는 우리가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신불신간에 자기는 선하고 의롭고 바르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삐뚤어진 사람이야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순간순간 불러야 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도 받으시고 두 사람의 제사를 다 공평하게 받으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안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형제끼리 문제가 생기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원인이 아니신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나?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인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그 제사 중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이 소제는 곡식 가루를 기름하고 섞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피가 없는 제사도 성경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은 옳지 않다, 바른 해석이 아니다. 두 번째 설은 보면은 두 번째 설은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근거한 해석인데요,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제사는 믿음이 있는 제사였고 한 사람의 제사는 믿음이 없는 제사였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특징상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인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성경을 항상 비유적으로 allegorical interpretation, 비유적인 해석을 잘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좀 막연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었다는 얘기인지, 물론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이 뭔지 그런 구체적인 해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설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제물만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사람을 제물과 동일시했다. 그러니까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문제는 가인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 가인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분명한 근거가 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히브리 말이 있는데, 히브리 말은 사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갈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사실은 받으셨다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미대를 졸업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친구하고 둘이서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딱 보더니 이거 5가지 색깔이 섞여가지고 저런 색깔이 나왔대요. 제가 보니까 그냥 희구무리한 그런 색깔인데 이 친구는 그 색깔을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색깔이 합해지면 저런 색깔이 나온다는 걸 금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친구 눈은 그냥 내 눈하고는 틀린 거구나. 보통 눈이 아니구나. 제가 그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 우리 엑스레이 아주 대가이신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은 저 병원에 갈 때 항상 궁금했던 게,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딱 벽에 걸어놓고는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희끄무리한 검정색, 그 다음에 흰색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다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거 참 눈이 이게 그냥 보통 눈은 아니구나. 그걸 제가 늘 느끼면서 어떻게 저렇게 알까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하나님의 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 예레미야서 성경을 한번 보면은요 1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다음에 또요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마음도 보시고 뜻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동시에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 제사의 제물을 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벨과 가인의 자체를, 그 마음을, 그 뜻을, 그 생각을, 그 의중을, 그 감정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다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기술은 심장은 보지만 마음은 못 봅니다. 뇌는 볼 수 있지만 사람의 뜻은 보지 못합니다. 첨단 기술로 사람의 오장육부는 들여다볼 수 있지만은 사람의 생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금요일 날마다 산상보훈 강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보시는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doing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초점은 being에 있다는 겁니다. 존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걸 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공부를 하는데 미국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교회 여름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한 몇백 명이 이렇게 교인들이 모였는데 티셔츠를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입고 있었는데 그 티셔츠 앞에 글자가 써진 걸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무슨 글자가 써있냐면 이런 글자 한번 보시죠. Don't go to church 이렇게 써놨더니 교회 가지 마라. 아니 교회 수련회 온 사람들이 전부 가슴팍에다가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써 붙여갖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등판에다가 또 이런 글자를 써놨더라는 거예요. Be a church, 교회가 되라. 교회 간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교회가 돼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네가 교회가 돼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 문구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귀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물은 죽어야 제물입니다. 펄펄 살아있는 동물을 하나님은 제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어야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죽어서 그냥 죽인 동물을 하나님 앞에 그냥 통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 중에 살코기만 하나님이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오래전에 제가 젊은 시절에 한국에 있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 목사님 한 분이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초빙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그 큰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할까? 경험도 없는데. 그래서 선배 목사님, 노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번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 목사님이 헛간으로 가시더니 땅 파는 삽을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 그걸 이 자기 후배 목사님한테 주면서 저 뒷산으로 올라가서 배를 쫙 가르고 간하고 쓸개를 끄집어내가지고 땅속에다가 파묻어 놓고 그리고 내려와서 목회를 하게. 그리고 목회 다 끝나고 나면은 올라가서 그 끄집어내가지고 도로 집어넣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몇 달 동안 소식이 없더니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한국 갔다 왔대요. 한국 갔는데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진찰을 했더니 담낭에 돌이 들어있어서 담낭 제거 수술을 하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좀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말에 뭐 빠진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빠진 사람 좀 어떻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당신 그거 떼고 나니까 좀 뭐 달라진 거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성격이 아주 까칠하고 그랬는데 그걸 떼고 나니까 느긋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거 안 뗐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여기 혹시 수술하신 분들 좀 용서하십시오. 예. 혹시 성격에 조금 문제가 있으시거나 본인 생각할 때
좀 조절이 잘 안 된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은 항상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을 해코지하는 꼭 악당이 항상 옆에 있어요. 그러면 영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는 누구 편 듭니까? 그 해코지하는 못된 사람 편 드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주인공 편에 서 있죠. 그래서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주인공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 영화 다 끝날 때까지 나는 누굽니까? 난 주인공이지. 그런데 제가 언젠가 성경을 보다가 바로 이 성경을 읽다가 오늘 장로님이 읽어주신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 보고 네 동생 어디 있냐 물었죠. 모르는데요. 자기가 죽여놓고는 시침이 뚝 떼면서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제 동생 뭐 지키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딱 갖다 댔어요.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했다. 하나님이 증거를 딱 내놓으시니까 발뺌을 못하고 가인이 시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땅에 다니다가 누가 저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또 누가 또 얄밉게 또 그런 질문해요. 그 두 사람밖에 없는데 누가 죽여? 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대답은 지금 다 하기가 복잡하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충분히 대답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표를 줄 테니까 너 죽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제가 그 구절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그 동생 죽인 살인마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시면 됩니까? 그런데다가 또 표까지 주시면서 생명까지 지켜주시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아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가인이더라고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이 성경에 전혀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벨 한 말도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 시기 질투 잘하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자기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얼굴에 막 푸르락 불그락 막 얼굴 이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미운 놈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못된 짓을 해놓고 자기가 끔찍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시침이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또 반항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서 꼼짝 못하게 되니까 피할 구멍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생명 살려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비굴하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 그게 저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벨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는 아벨이 아니라 제가 바로 가인이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어린 양에 기름을 드렸다 그렇게 했는데 기름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살코기라는 뜻입니다. 살코기. 양의 살코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을 죽여야 합니다. 양의 목에다가 칼을 꽂아서 그 양의 숨통을 꺼내야 됩니다. 양이 피를 쏟으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아벨은 자기 손으로 양을 죽이면서 본 겁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새 한 마리가 어떻게 죽어서 땅바닥에 버려져 있는 거 보면은 괜히 마음이 슴짓하잖아요.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죽은 새의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하물며 자기가 그 예쁜 양 새끼의 목에다가 칼을 꽂았어. 그 양이 버둥대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피를 쏟으면서 죽어가는,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벨이 뭘 느꼈을까요? 이 양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내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그 양에서부터 살코기를 발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죽을 껍데기를 다 벗기고 배를 갈라서 그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양을 잡아서 분해를 해놓고도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처절합니까? 자기 때문에 그 가냘픈 양이, 그 불쌍한 양이, 그 예쁜 양이 처절하게 부서지고 깨지고 찢겨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아벨의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벨은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제일 먼저 교회에 오셔서 보신 게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우리 눈 감고 한번 묵상을 해 보십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자마자 보신 저 십자가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 십자가를 보시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나요? 마치 아벨이 자기를 위해서 제물이 되는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서 버둥대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양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겠니? 그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양을 보면서 그 찢어졌던 아벨의 마음처럼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보시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 어린 양처럼 살이 찢기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를 쏟으시고 극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는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얼마나 낮아지고 꺾여졌는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었는가요? 아니면 펄펄 살아있는가요? 재물은 살아서는 재물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재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고 깨진 아벨을 보시고 그 아벨을 용납하시고 아벨을 용서하시고 아벨을 사랑하시고 아벨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진 나의 마음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아벨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제물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죽은 제물이 아니라 펄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산 제물은 결코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제물로 죽어가는 그 양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나라면은 내가 그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처럼 나도 죽게 하시고 내가 죽어서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